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아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실 텐데 옆에 오른쪽 가슴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인사를 다르게 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이렇게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들은 아마 옷 속에다가 가운 안에다 입은 것 같은데 아직 시작이 아니고요. 두 분씩 서로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요즘은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아이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세먼지를 처음 태어나자마자 맛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잘 만났다고는 하지만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그러한 학제가 우리나라에 딱 버티고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내가 왜 아이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뚝 떨어지는 때에 경제마저도 어렵잖아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살기가 참 어려우니까 힘이 쭉 빠져 있다고요. 몇 달씩 지금 밀려있는 그러한 가게세도 못 내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이제 월말 될 때마다 막 쪼여오고, 그러면 힘든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도 막 쪼여가지고 전도하라고 막 내쫓고 막 몇 명 전도할 거냐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인사라도 좀 이렇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도 이렇게 하려고. 뭐 교회 갔더니 뭐 옆에다 지저분하게 어깨에다 막 붙여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붙여드렸다 생각하고, 또 나갈 때 그냥 달고 다녀도 이상 없겠지만 또 남보기가 그러면 또 뜯으면 되잖아요. 여기 옷 망가질까봐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하기 쉽도록 했거든요. 너무 불쾌하게 여기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 돼요. 저는 한다면 합니다. 시작. 저는 한다면 합니다. 그럼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 안 해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생긴 분인지 조남은 내가 미처 몰라도 내가 이번 주에 최소한 한두 번만큼은 기도를 하자. 매일 기도해도 좋지만 한다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한 번은 꼭 기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내게 해주셔서 세상 살면서 엎어질 때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들 때 용기 주시고, 지쳐있을 때 새 힘 주셔서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없으면 이야기거리도 없을 터인데 역경과 고난이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할 얘기도 많고 또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 형편 처지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우리 처지 형편에 맞도록 가정에 복을 주시고 생활 속에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럼 얼굴에 거짓 이렇게 써 있지도 않고요, 사기꾼 같이 생기거나 혹은 그렇게 생기질 않았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얘기하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좀 몇 곳을 찾아보면 여러분, 신명기서 13장 3절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서 13장 3절 5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습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거기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심하게 말씀해, 죽이라고까지. 그 말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는 이제 여러분들의 교제도 하지 말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상하면 모든 범사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를 신명기서 18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 꿈 얘기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야기해요. 근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예레미야서 5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뭐가 그들 속에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18절 거기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
31절입니다. 죄송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걸 조그만 그것도 권력이라고 교회 안에서 막 그러고, 또 사람들은 말씀도 없이 자기 꿈 얘기나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이러면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4장 14절로 15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14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의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질 않아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있거든요. 구원파 이단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져도 다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이단이거든요.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는데 구원받았으면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그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씻어줘야 된대요.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엎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도 우리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은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렵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3장 5절이에요. 가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그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그냥 돈만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살랑살랑 웃고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고 이러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쫙 구분하는 걸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가.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회개케 하는가, 돌아서게 하는가. 세 번째, 물질이나 그에 대한 대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는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참 선지자고, 그게 없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늘 목사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을 거울처럼 바라봐야 돼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나는 말씀에 근거를 하고 사는가, 나는 수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가, 나는 물질에 그렇게 묶여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란 그 느낌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압 땅에 가서 숨어 사는 다윗에게 이곳을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여러분, 다윗의 집안을 가만히 보면 모압에 숨어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유대 땅에 있으면 사울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그가 계속 수색조를 보내고 또 자격단을 보내고 끊임없이 자기를 감시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탈출하여 도망가서 망명해버리면 죽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압은 자기 집안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할머니 뻘 되는, 증거조 할머니 뻘 되는 분이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증거조 할머님이 모압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망명하여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압 왕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번 족보를 찾아보자 이러더니 아이고 잘 오셨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어머니 그 집안 식구들 다 편안하게 여기 살라고, 괜찮다고, 여기 안심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육체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선지자 갓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육체는 여기서 있으면 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 약속을 하셨냐면,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서 23장 3절이에요. 신명기서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모압에 있으면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 보면 그냥 모압에 속한 자가 돼요. 모압에 속한 자는 10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모압 땅에 있으면 몸은 편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렇지만 선지자 갓이 딱 보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몸 피곤하면 교회 안 가고 놀러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공휴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놀면 육체는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불금날 신나게 놀고, 토요일날 푹 쉬었다가 주일날 앉아갖고 TV 쓱 보거나 가족들과 여행하다가,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 탁 하면 편하게 쉬고 출근하니까 좋은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일거리가 많아져요. 처음에 딱 갔을 때는 환영합니다 막 이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막 난리를 떨어주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자꾸 뭘 시키고, 한 5년쯤 지나면 무지 많이 시키고, 10년쯤 지나면 저녁까지 막 계속 시켜 먹어요. 돈도 안 주면서 끊임없이 부려먹어요. 거기다가 돈도 내라고 그러지, 뭐도 하라고 그러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교회를 괜히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천천히 나올 걸 괜히 일찍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구원받는 건 똑같은데
괜히 일찍 나와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 생각해보면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갈 거 괜히 일찍 나왔어요. 그렇다고 지금 안 나오자니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찜찜하고, 그러니 내가 참 일찍 나온 게 후회스러워요. 이런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께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를 쓰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약속 안에 들어와서 수고하는 그 일은 그 시작부터 주춧돌 놓듯이 돌멩이 하나하나 갖다 놓은 것도 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지, 절대로 그게 남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 자기가 받을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천천히 나올 거예요. 일찍 나왔다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일찍 나온 게 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일찍부터 예수 믿어서 죄 짓지 않고 엉뚱한 데서 돌아다니며 세월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세월을 허비하다가 돌아오지 않고 일찍부터 하나님 안에 계셔서 그때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했던 모든 것이 여기서도 쌓이고 천국에도 쌓일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죄를 지면 하나는 하늘나라의 죄의 책에 기록이 돼요. 또 하나는 내 양심의 신비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내가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고 뻐시겨도 그래도 천국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일찍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싹 죄 씻김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내 양심에도 씻기지만 하늘나라의 그 책에도 기록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일찍 믿게 된 것이 축하할 일이고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 갓이 그 다윗을 육신이 편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육신 편한 대로 막 교회에서도 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안 들어요.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는 드려도 실제로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내 의지를 꽉 붙잡고 내가 생각한 결단대로 그냥 가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목사가 하는 얘기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열심히 살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산다. 그렇게 사는 그 양반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변하려고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일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권한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옛날에 금부도사 같은 역할이 목사 역할인 것 같아요. 금부도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금부도사는 별것 아니에요. 그냥 많은 신하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왕이 그에게 왕명을 주면서 이걸 누구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가 가는 거예요. 그 금부도사란 말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전달하는 자거든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전달할 때 아무개 정승은 나오시오, 어명을 받으시오, 이래요. 그러면 정승이 자기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탁 나와서 무릎을 꿇고 딱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서 있는 금부도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낸 왕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부도사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보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피고 어명, 그리고선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참 잘하였으므로 왕이 내리는 이것을 받으시오 하고 비단 한 필 딱 갖다 전달하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러고 받잖아요. 그거 왜 그러느냐? 왕이 전달하니까. 그 도사라고, 금부도사라고 하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목사님의 지적 수준이 나보다 못하구나, 사회 경험이 나보다 못하구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교해 볼 때 나하고 비교가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딱 할 때 참 선지자는 학교 교육은 박사과정을 밟아야 되고 책은 몇 권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경험은 몇 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거기에 꼭 이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꼭 회개케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돈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써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책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방송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혼자서도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다고요. 왜요? 교회의 사자라고 그래. 사자가 뭐냐? 응 해갖고 토끼 잡아먹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대사, 혹은 어떠한 일을 가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서신 전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요, 그것을 내가 딱 팔짱 끼고 나도 너만큼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그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렇게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멀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와 가까이 했던 수넴 여자, 그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당연한 복들이 없었다고요. 물질은 풍요로웠지만 있어야 될 생명의 그릇이 없었고요, 그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게하시와 함께하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여인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그 여자의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날 때는 미리 알게 해서 피난 가게 하시고, 피난 갔다 돌아와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경작하지 못한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종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다윗도 나단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세요. 히스기야도 이사야와 가까이 해요. 그랬더니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내립의 그 군대로부터 지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목사하고 특별히 밥 자주 먹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절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자.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자기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하고 등을 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끊임없이 공고하는 엘리야와 거리를 둬요. 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의 종들과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하고 가까이 한다는 게 목사님한테 가서 뭐 해드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다 월급 받아요. 그리고 그거면 충분히 살아요.
목사가 너무 많이 먹고 그런 배만 나오면 기도도 잘 안 하고 잠만 자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체 교우들의 중간 정도의 생활 수준이면 딱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성미라고 하는 쌀을 교회에 올 때 그걸 가져와요. 자기 집에서 밥을 할 때 숟가락으로, 가족이 한 사람이면 숟가락으로 한 숟갈, 그리고 10명이면 10숟갈을 퍼가지고 요만한 성미 보자기에다가 담아요. 그랬다가 주일날 올 때 그걸 들고 와서 저 뒤에 통에다가, 성미통에다 그걸 부어요. 그 성도들이 먹는 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좋은 쌀 드시고, 어떤 집은 막 날아가는 쌀 드시고, 어떤 집은 벌레 먹은 쌀을 드시고,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쌀들이 다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목사는 그걸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을 성미라고 그랬어요. 그걸 목사는 먹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쌀을 다 모아서 그걸로 목사가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최고로 목사에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돼 보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걸 보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 주고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여러분, 바세바는 여자로서 나중에 천국 가면 좀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긴 여자길래 그랬는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좀 뻔뻔한 여자들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뻔뻔하고 야한 여자가 복을 받는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그 한기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뻔뻔하고 야한 여자가 복을 받았다. 어떤 여자인가 보니까 룻이 그랬어요. 보아스 타작하는 타작마당에 살금살금 들어가서 입을 이렇게 들고 그 발밑에 숨어있는 여자. 참 야하잖아요. 그 남정네 자는데 살짝 들어가는 여자. 그리고 바세바 같은 여자, 얼마나 야해요. 다윗이 저기서 보고 있는 걸 알면서 해가 뉘엿뉘엿지는 그 조명 받으면서 빨개벗고 물 이렇게 견지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물가에서 물 견지는 여자에 대한 그림이 나올 만큼. 그것뿐이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요,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요, 이 여자는 보통 야한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 되는 남편을 둘이나 죽였는데, 그러고서도 성이 안 찼는지 이제는 시아버지를 꿰시겠다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여자. 참 기가 막히죠. 그 여리고성에는 어떤 여자? 기생나합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글쎄 그 숨어서 막 들어오는 급해하는 그 정탐꾼 숨겨주면서 흥정을 해요.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남정네와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야하고 뻔뻔한 사람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바세바란 여자, 야하고 뻔뻔하지만 어떻게 돼서 복을 받았나? 왜 수많은 여자들,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여자도 있는데 그런 여자들 다 제치고 어떻게 그 바세바의 아들이 다윗의 후계자가 됐는가?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바세바가 막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나단과 가까웠어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영적으로 계속 공급받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복 받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2018년도가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어요.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망년에 송년에 무슨 그러면서 시간 막 급히 보내고 하다 보면 순식간 지나가요. 근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금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나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다가 여러분 대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